오늘 또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오늘은 우리의 가정과 가족과 또 자녀들에게 또 살아나는 은혜, 화목해지는 은혜, 또 위로가 임하는 은혜, 무엇보다 영육 간에 강건해지는 은혜가 흘러넘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세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전적으로는 기운차게 뻗치는 모양이나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기세라는 것은 넘치면 넘칠수록 남에게 끼치는 영향력도 커지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수많은 경쟁 구도가 있습니다. 이 경쟁 구도 속에는 기세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분명히 불리한데, 조건이 좋지도 않은데, 무엇보다 그 어려움도 있고 또한 열세임에도 불구하고 이 기세 때문에 판이 뒤집히거나 역전이 되거나 생각과 다르게 흘러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랬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이 400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그리고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다라는 것은 그 민족 자체에 뼛속 깊이 노예 근성이 박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애굽에서 모든 생활을 청산하고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광야 생활을 하는데 그곳에서 40년이라는 세월을 허송세월하며 보냈습니다. 새로운 땅으로 가는데 어떠한 준비를 한다든지 계획을 세운다든지 아니면 어떠한 훈련을 받는다든지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러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그 가나안 땅으로 가면서 여러 이방 나라들을 만났고 그 가운데서도 여러 차례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치를 때마다 이스라엘이 크게 이겼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잘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어떤 특별한 출중한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었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진짜 능력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차례 전쟁에서 승리를 하며 가나안 땅 코앞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오면서 이방 나라들은 분명 이스라엘보다 어떠한 조건과 환경과 배경에도 꿀릴 것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그 기세에 압도되었습니다. 그 기세에 눌리게 되어서 모두가 이스라엘의 발걸음을 주목하고 그들의 동태를 살피는 데 주력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암몬이었습니다. 민수기 22장 3절을 보면 그들의 모습이 어떠했느냐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모압의 모습이 어떠했느냐면 이 말씀에서 모압이 몹시 두려워했다, 신경 쓰며 괴로워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암몬의 발라왕은 이 두려움을 어떻게 떨쳐낼 수 있을까? 저 기세등등한 이스라엘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이 걱정밖에 없었습니다. 이 걱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가 생각해낸 방법이 무엇이었는가? 바로 점쟁이이기도 하고 주술사이기도 한 발람 선지자를 데려오는 거였습니다. 당시에 꽤나 용했나 봅니다. 발라왕은 발람 선지자를 데려오기 위해서 복채에 복채를 얹으면서까지 굉장히 애쓰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2장 36절을 보면은요, 발락은 발람이 온다함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한 나라의 왕이 한 사람을 데리고 오는데 국경까지 가서 한 사람을 마중하며 환영을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애절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여러 차례 이야기가 오고 가고 간다 만다 하면서 또 잘 아시는 것처럼 중간에 나귀 사건을 겪으면서 우여곡절 끝에 둘은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두 사람의 모습이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먼저는 모압 왕 발락입니다. 이 발락 왕은 굉장히 세속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두 가지 큰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발락 왕은 늘 싸워야 하는 존재였습니다. 무조건 경쟁을 해야 되고 싸워야 되고 이겨야 되고 쟁취해야 되고 그런 유전자가 그런 기질이 몸속에 탑재되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모압과 싸울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모압과 이스라엘은 먼 친척 관계입니다.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었습니다. 신명기 2장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암몬과 부딪히지도 말라, 싸우지도 말라, 그들의 것을 너희에게 단 하나라도 주지 않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처럼 이스라엘은 암몬과 싸울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발락 왕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항상 늘 싸워야 하는 존재였기 때문에 항상 싸울 준비를 하고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지 그 방법만 모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생존에 대한 두려움, 강자에 대한 두려움, 패배에 대한 두려움. 이 두려움이 그 사람을 짓누릅니다. 발락 왕이 이랬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발락 왕은 세상적인 방법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뭔가 의지를 해야겠는데, 뭔가 이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를 의지해야겠는데 마땅히 의지해야 될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의지한 것은 맹목적이고 허황된 주술뿐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돈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마인드로 돈을 의지하며 나아갔습니다. 이처럼 세상적인 방법, 물질적인 수단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그것을 의지하는 사람이 바로 발락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발람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영적인 사람이긴 하였으나 영적으로 뒤틀린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서 발람 선지자를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2장 1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을 사랑하다가,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그는 바른 길을 떠났다, 불의의 삭을 사랑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처럼 발람은 하나님을 섬기기는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나타나셔서 발락에게는 가지 말라라는 말씀을 들으시고 또 나귀 사건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섬기기는 섬겼으나 온전히 유일하게 하나님을 섬긴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당시에 수많은 여러 신들 가운데 한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드린 제사의 모습을 통해 이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22장 41절을 보면 그는 이방신 바알의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 절인 23장 1절을 보면 숫송아지와 순양을 각각 7마리씩 준비하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이 7마리라는 것은 이 7이라는 의미는 당시의 고대 종교 사회에서 신성한 의미로 사용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 종교에서 이 7이라는 것을 신성하게 여기면서 어떤 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 이 7마리씩을 제사로 드렸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다른 종교에게 드려지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처럼 발람 선지자는 하나님을 섬기기는 섬겼으나 유일하게 섬긴 것이 아니라 그저 여러 신들 가운데 한 신으로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자신의 욕심, 탐욕이 먼저인 사람이었습니다. 분명 하나님으로부터 발락에게 가지 마라, 일찌감치 그것을 끊어내라 라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발락의 사신들에게 일단 머물러 봐라, 일단 기다려 봐라, 내가 다시 하나님께 물어보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겠다,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알려주겠다라고 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대답이 나올 때까지 시간을 끌곤 했습니다. 왜냐, 그 욕심이, 탐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발락 왕에게 갑니다. 자신이 취할 것은 다 취하면서 말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두고는 세속적인 사람과 또 영적으로 뒤틀린 사람이 만났습니다. 그 둘이 오고 간 대화를 보면 어떤 작당 모의를 했는가, 그 내용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자.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발락 왕이 원하는 대로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저주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모든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해도 저주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주가 아닌 반대로 복이 선포되었습니다. 23장의 앞부분의 내용인데요. 발람 선지자의 입에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저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이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저주하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어떤 애쓰고 노력을 해도 무슨 짓을 해도 그들을 저주하려고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막으셨고 그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것, 그들을 막으신 것 분명히 은혜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은혜가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때 저 건너편에 이스라엘이 진을 치고 있었던 저 건너편에 암몬의 땅에서 발락 왕이 무슨 일을 꾸미고 있었는지, 그리고 발락 왕이 발람 선지자를 불러낸 다음에 어떤 일을 꾸미고 있었는지 이스라엘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저 건너편에서 암몬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도 알 수 없었습니다. 꿈에도 알 수 없는 그곳에서, 보이지도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일하시고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을 한결같이 지키고 계셨습니다. 사실 그 약속은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겠고 항상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수백 년째 하나님은 한결같이 변함없이 지키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은혜로 임했습니다. 먼저는 홍해의 은혜, 광야의 은혜였습니다. 홍해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겠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겠다, 하나님이 해결하시겠다라는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광야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 공급해 주시겠다, 항상 함께 하겠다라는 은혜였습니다. 이것은 보이는 은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피부로 와닿는 은혜였습니다. 하지만 이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일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며 보호하셨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사실 우리는 연약한지라 때로는 흔들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언제 가장 많이 흔들립니까? 은혜가 보이지 않을 때입니다. 사실 사람에게는 보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보여야 안심이 되고 보여야 의지가 되고 보여야 확신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보일 때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흔들릴 때가 언제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을 때입니다. 당장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해결책은 보이지 않고 피부로 와닿는 은혜가 없을 때 우리는 초조해지고 흔들리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어디를 향합니까?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세상적인 방법, 물질적인 수단을 의지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잘못된 신앙의 모습으로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허황되고 맹목적인 것을 의지하며 잘못된 신앙의 모습으로 나타나거나 아니면 내 욕심과 내 탐욕이 뒤섞인 신앙으로 반응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확고해지길 소망합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신 것도 아닙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일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에서나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특별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한결같이 변함없이 지키십니다. 그러니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흔들리거나 조급해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모든 것들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 전부를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을 계산하고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는 보이지 않는 요소들이 보이는 요소보다 더 많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할 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기도할 때 보이지 않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선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기도를 통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아뢰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결단의 기도 제목과 가정과 교회와 각자가 속한 공동체, 그리고 생업터를 위한 기도 제목,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자가 가져오신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한